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외워본 적이 있다. 전체를. 네. 혹시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기억이 나는 분 혹시 있나요? 한 번 외워본 적이 있다. 네, 과거형입니다. 외워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생각보다 적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노래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노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노래, 노래 앞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랑 이제 같은 또래, 저보다 뭐 다 어리시겠지, 이제 어리시는데 같은 그 시대를 지나갔던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20대들은 저랑 한 10년, 15년의 밑에의 그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는데요. 저의 인생에서 저를 예로 들자면 대중가요로서 위대한 노래, 위대한 가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 딱 생각났던 그룹은 대중가요에서는 G.O.D였습니다. 그래서 G.O.D에도 많은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 30대 초중반은 그래도 저랑 같은 것 같은데 또 그런 G.O.D가 있었고,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빅뱅, 요새는 BTS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노래와 우리 가수가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성경 속에 위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제 기준입니다. 위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전 세대가 알고 또 좋아하고 고백하고 공감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그 시가 음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또 예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려지는, 그때부터 성경이 쓰여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려졌던 단연코 1등 위대한 노래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한 오늘의 이 본문인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노래, 그 안에서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만난 시편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외우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be in want.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혹은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자라왔던 우리 지체들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양의 특성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의 특성, 제일 첫 번째, 한번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일자로만 갑니다. 시력이 나빠요. 이 시력이 나쁜 거를 우리 안경을 안 쓰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5였어요. 근데 이 전학을 가면서, 강원도 원주로 전학을 가면서 1학년 8반 42번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는데도 맨끝, 세로로 배치해도 맨끝인 거예요. 그렇게 한 학기를 제가 보내고 나서 2학년 때부터 그 이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눈이 확 나빠져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경을 벗으면 30cm 앞도 보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안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실 이 눈이죠. 근데 양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양은 딱 하나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 바로 앞에 양의 뒷공문이, 내 앞에, 내 바로 앞, 저 한 10번, 100번 앞에 양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그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계속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만약 그 앞에 양이 진흙탕으로 가면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진흙탕을 가야 됩니다. 내 앞에 양이 깊은 물에 빠지면요, 깊은 물에 빠져야 하는 거죠. 낭떠러지로 가면요, 심지어 낭떠러지까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겁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양은 개인 행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앞에 양이 가는 길만 따라가고 심지어 올 때도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귀소라고 하잖아요. 그 간 길을 새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갔던 길을 다시 오는 게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식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초식 동물들은 다 각자의 생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빠르거나, 혹은 방향 전환이 재빠르거나, 귀가 밝거나, 뒷발질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이 발달되어 있거나, 뿔이 있어서 위협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초식 동물에게 보통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발달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약하디 약한 이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울음소리도 너무 처량해요. 네, 배고파도 똑같고, 네, 무서워도 똑같고, 겁이 나도 똑같아요. 이런 양. 그렇기 때문에 목자, 양치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왜 양의 특성을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목자입니다. 목자. 그것도 그냥 목자가 그냥 목자보다는 안 됩니다. 어떤 목자? 좋은 목자.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선한 목자. 싱싱한 먹이가 있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면 얼마나 그 양이 행복하겠어요. 비록 나 스스로는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지 늘 염려와 고민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만약에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면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이 앞에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이 바로 이 양치기, 목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양을 인도해 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산전수전 그 고생의 고생을 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편 23편 생각할 때면 늘 생각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 나의 아버지가 이건희라면, 우리 수련회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희라면, 삼성회장 이건희,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만약에 이건희라면 우리 아빠가, 제가 길거리에 있는 지갑을 죽겠으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안 봐요. 이건 정말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부자였거든요. 가격표를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와이 여행 가는데 다 비즈니스로 끌어가지고
네, 20명이 가시는데 비행기 값만 1억을 내고 가시는 그런 분들 보게 됐는데, 네, 이것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이죠. 물론 돈이 많다고 이건희의 아들이라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드는 것이죠. 이건희가 아버지여도 이렇게 살 텐데 하물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주기도문이 아마 여러분도 생각이 나고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첫 구절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있는 하늘 아래인 것이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너무 내가 양인 것에 함몰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나의 아빠가 누구인지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끊임없이 매주 매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이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이제 세 가족 해피타임, 우리 교회를 따지면 해피타임을 잘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교회 행사로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족도 나도 성경 암송 대회를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잘 아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외우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족이 이제 성경 암송 대회 순서가 돼서 나와서 이렇게 탁 섰는데, 이렇게 사람도 많고 처음 서잖아요. 그래서 겁이 확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씩씩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하고 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태영 형제님, 지원자매처럼 앞에서 이 세 가족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화술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그래서 계속 해주지만 이게 안 들릴 거잖아요. 안 들려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것을 암송하는 세 가족도 문제이지만 이 교회의 이 지체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생각이 이 암송하는 세 가족에게 스쳐간 겁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외운 건가? 다시 생각이 났나?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암송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거 하나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 이 두 가지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묘사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채움의 인생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채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비움일까요? 아닙니다. 채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결핍, 부족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존재인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채움,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 채움이라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은 끊임없이 돈을 채우기 위해 고생과 또 노력을 하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공부에 정진하고, 사랑의 허기짐을 느끼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야. 사실 왕이 될 것이야도 아니죠. 왕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사울 왕을 보다 더 잘하려고 왕을 하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과 수고를 고생을 했죠. 그렇게 그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요,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랑과 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지으면서까지 다윗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죄였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 2절이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2절을 한번 보는데 우리 주체에 집중해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기에 2절의 포인트는 그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주님이 채우실 때만 공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때만 결핍이 없습니다. 주님의 채움만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라고 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잠깐 띄워주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까지도 있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사실 시편 23편 2절과 3절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자, 이제 시편 23편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은 육신의 채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는 육적인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체험까지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의 동의어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이건 뭐예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티켓용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풍성한 인생,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넉넉한 인생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사실 주기도문과도 연결됩니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과 연결되죠. 우리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오늘 하루에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 또 요한복음 10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주기도문이 있는 그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요 채우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5절인데요 내가 양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의 입장에서의 고백이죠. 사실 이 시편 23편을 문화적으로 당시의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직관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내 원수 앞에서도 내가 끄떡없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고백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무섭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두렵지 않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서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고소공포증. 왜 두려워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뭐 할까봐? 떨어져서 뭐 할까봐? 죽을까봐. 폐소공포증. 그 갇힌 공간, 좁은 공간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 죽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 고백한다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 원수, 어떤 원수 앞에서도 내가 끄떡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아무리 대단한 그 무엇이라도 나는 5절에 뭐래요? 식탁을 차리고 파티를 열고 즐긴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따라해 봅시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아멘입니까? 아멘. 왜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영생과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끝에 숨 떨어지는 죽음은 우리가 믿는 이 말씀, 기독교 안에서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루아, 첫째가 루아인데요. 루아가 밤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애들이 일찍 자잖아요. 그래서 카시트에서 잤어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니까 낑낑 대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루아가 하는 말이 뭘까요? 나 아까 분명히 내가 차에서 잤는데, 카시트에서 잤는데 왜 집이지? 이제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죽고 눈 감고 우리 생명이 끝나면 다시, 그리고 눈을 뜨면 뭐가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가 꿈꿨던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두렵지 않다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원수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자녀는 저희예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믿는 소망의 본질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반드시 그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고백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고 여러분에게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죽음이 과정이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영화의 시작 시간이 5시 반, 오후 5시 반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착각하고 5시에 미리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렇게 못할 텐데 예전 이야기겠죠. 5시에 갔는데 이미 그 내가 보려고 했던 그 영화에 이제 그 영화가 상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을 내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그리고 5시 30분이 돼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뭐 주인공이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폭포수에도 하고 막 총도 날아다니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떡해 주인공 죽겠다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영화를 본 뒤에 일찍 와서 영화를 봤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영화 스릴 있다.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제 본 것이죠. 여러분, 답을 압니다. 왜 반응이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영화에 무엇을 봐서? 결론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환경, 인생,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5시 반 영화인데 5시에 와서 결론을 다 알아버린, 내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오늘 이 기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나 길을 잃고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목자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20살이 되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에게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건 내가 목자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믿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되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목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30cm 앞도 보이지 않는 나인데 내가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무게, 염려, 그 걱정,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또 연약함들이 있고 하나님,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결핍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입술에 고백할 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그 가정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육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합시다. 돈, 친구, 여러분의 관계, 사랑, 직업, 비전, 동역자, 또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공허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충만을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그 필요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고백할 때에 그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공급받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돈이 필요한 지체들, 재정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친구와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랑, 또 직업과 비전과 동역자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뢰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 지금 멀리 참 그 관계가 멀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목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장교회 되게 하시고, 또 목장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훈련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1학기 신앙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 각자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가정과 목장교회, 여러분의 목장교회에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새내기들도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전도의 마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신앙훈련을 위하여서,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순종하며 우리 기도하는 목장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소망합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어서 이 시간,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기억하고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신앙훈련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신청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훈련교사들 한 사람, 집사님들 하나님 오셔서 1대1 양육, 신앙 유치반, 또 제자 훈련, 하나님 우리 목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가정과 목장교회에 흘러가서 우리 모든 목장교회가 이 훈련생들을 통하여서, 이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한 풍성한 하나님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훈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또 대학생들, 또 하나님 직업을 또 새로 갖고 또 준비하는 모든 시대들, 그 가운데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도 우리 교수님들 만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한 가지만 더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합과 통합의 길을 걷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비가 와서 좀 다행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화 작업으로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힘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며 불길이 완전히 오늘 이 비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산불 또 동물들 동식물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 돌봐 주옵소서. 그 독재자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저 우리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국론이 많이 분열되었는데 하나서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한 나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사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니 곳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화물에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기도하는 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을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장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화 작업 이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서 힘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며 완전히 장비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 또 우리 동식물 모든 환경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환경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함을 알고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땅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죄 투성이 인하여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땅들 안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학생들 하나님 부모님을 바뀌게 역사가 있다 하셨소서. 우리의 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관심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의 양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지체들 그 입술과 그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